새벽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주께 의뢰하는 자를 건지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엽니다. 주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주께 의뢰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이는 샘물 성도들을 향해 주의 얼굴빛을 나타내시고 샘물의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물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자랑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 샘물의 모든 다음 세대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주의 손안에 보호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대한민국과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자유를 얻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열방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샘물이 걸어야 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대하는 법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후 바울이 복음을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요. 그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의 부추김으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통과 슬픔으로 일명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눈물의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4개의 편지 중 3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까지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매우 강경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히 질책하는 내용으로
썼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받아본 성도들이 굉장히 이 내용을 보고는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다 뉘우치고 바울에 대한 오해를 다 해소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서 또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바로 그 편지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3번 방문했고 또 4번의 편지를 쓸 정도로 늘 걱정했고 늘 기도하고 마음에 두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통과 눈물 속에 쓴 그 눈물의 편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심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를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고 아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먼저 첫째는 상대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말라입니다. 상대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말라. 본문 1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새 번역을 보면은 이 주관을 지배로 번역합니다.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흔히 하기 쉬운 잘못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성도들 간에 신앙의 깊이가 깊기도 하고 또 얕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신앙 깊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또 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정도면은 충분히 그렇게 해도 납득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죠? 일단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또 가문과 혈통도 대단했죠. 당대 최고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이었고 또 성경과 율법에 능통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 즉 바울만큼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또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런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은 오히려 내 믿음을 체크해 주기도 하고 뭐 잔소리하고 질책도 하지만 또 이리저리 입을 대기도 하지만 믿음에 대해 올바른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면 어쩌면 더 좋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상대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 자신보다 신앙이 약한 어떤 사람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불러서 앉혀놓고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경험을 들기도 하고 자신이 아는 성경 지식이나 배경을 총동원해서 충고나 질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인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며 오직 너희를 돕겠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뭔가 가르쳐야 되고 지적해야 잘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그런 지적하고 충고하는 말들이 사람을 빨리 변화시킬까요? 내가 다른 성도를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이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믿음도 생기고 변화도 일어나고 성장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특히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더욱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고 또 은혜 베푸시도록 기도하고 또 바울처럼 옆에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한 귀한 영혼이 더 귀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절제하라입니다. 본문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합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 연기에 대한 해명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는데 또 마음이 급하잖아요. 당시 교회 안에 너무나도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또 제거해야 할 것은 제거하고 또 자신의 대적자들을 응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응징하고 그런 필요 때문에 조금 급하게 갈 수도 있었지만 바울의 표현으로는 다시는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기 위해 이렇게 했다. 즉 부득불 재방문 계획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즉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바울의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절제를 소유해야 합니다. 영국의 성직자 조셉 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제는 모든 미덕의 진주고리를 이어주는 비단실이다. 네, 절제가 그 중에서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기도 한 이 절제. 여러분은 얼마나 이 절제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절제라는 것은 참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목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건의 삶을 수강하시게 되면은 첫 시간에 한 가지 과제를 정하게 되는데 그걸 영적 과제라고 합니다. 영적 과제를 정하는데 보면은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이제 그 습관을 들여서 바꿔보자. 그것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하는 건데 거의 보면은 이제 절제하는 내용입니다. 짜증내지 않기, 욱하지 않기, 뭐 유튜브 안 보기, 핸드폰 시간 줄이기, 야식 안 먹기 등 뭔가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 즉 절제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절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이러한 절제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1차원적인 절제보다 조금 더 고상한 차원의 절제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위해 정말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해받고 또 비난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혹시나 다칠까봐,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정말 오로지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바로 즉시로 방문하지 않고 나중에 방문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하지 않는 절제도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바울처럼 사역에 대해, 복음에 대해, 교회에 대해, 목장에 대해, 그리고 가정에 대해, 그리고 일하고 있는 일터에 대해 정말 내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막 하기 원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절제가 필요한 경우에,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 때에 그때 더 절제하며 참아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그 일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자세,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입니다. 바울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눈물의 편지를 언급합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큰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눈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그 넘치는 사랑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넘치도록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깊이라고 하고 다른 한글 버전 성경들은 극진히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는 행위, 성도들이 하는 행위나 그러한 비방들은 잘못된 것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악한 마음, 감정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조그마한 용납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들추고 정죄하고 한다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 함께 아파하며 또 기쁠 때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음과 마음이 강하게 이어지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이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때도 있죠. 서로에 대해 용납하기 어렵고 또 여러 문제들로 인해 서로를 향해 정죄하고 불편함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토록 바울을 적대시하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한 그 성도들을 이 바울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위하여 많이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로 한다면은 어쩌면 그래 이 사람들은 분량이 이 정도구나 털어내고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복음을 향하여 더 나은 사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여기에 에너지를 굳이 그렇게 쏟지 않아도 되거든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사랑을 흘려보내신 그 장면, 그것을 바로 이렇게 바울이 보여주고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우리를 참 성도답게 세워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를 대하는 법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는 것, 또 절제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를 대할 때
주 안에서 한 몸 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모두에게 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 성도가 성도를 향해 서로가 배려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진행 중인 여러 우리 교회 프로그램과 사역들을 위해서, 속한 목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